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납니다. 바울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참 특이한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곳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고 2차 전도 여행도 그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도 그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돌아온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재무장시키는 장소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디옥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우리 물대동산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지로 달려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선교완송 이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장소가 또 하나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치열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어 재충전을 받는 곳,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가 영적인 안디옥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성령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면 처음이나 즐겁지 오래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집 떠나면 무슨 고생입니까?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또 자기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너무나 보고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 쉬지 못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지금 튀르키예 전부 다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 18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18장 24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드디어 어디를 갑니까? 에베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아덴과 고린도처럼 잘 발달된 아주 화려한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것은 저 그리스도에 있는 그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어요. 그 옆에 보면 그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모습이 있고 그 가슴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신전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의 한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도시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튀르키예 갔다가 이 에베소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으로 보고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균형감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 발달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온영극장도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고 목욕 문화가 있었고 인구 5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사도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형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볼로는
알기는 안 했지만 뭔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 핵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누가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부부가 만나요. 그래서 조용히 데려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성령에 관한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알지만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가운데 말씀의 전통은 강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 아는데 다 생각해보면 뭔가 핵심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까지는 받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뭘 했대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1대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었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실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볼로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는 핵심이 없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있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지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윗지방을 다녀서 결국은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뭔가 키포인트가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물은 것이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간단하지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앞에 말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믿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말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체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 성령을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너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공존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가 먼저 오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뭐 다 다른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그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때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어찌 우리가 물세례를 줌을 금하리요라고 하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고 물세례를 주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습니까?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살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 현장에서 기사와 이적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이면에도 그들은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 말트리스.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도 십자가 사건도 심지어 그들 삶 속에 승천하는 사건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사역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든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을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도 다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할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으로 옷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신나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당장 내보내시지 않았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 살아가면서 한 해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다니는 이들은 졸업을 하는 것도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역이든 찬양이든 전도이든 구제든 봉사이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능력받기 이전에 기도 응답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이한 사건이지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았겠지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의 사건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도 다 봤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십자가의 분병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나의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영접과 성령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뭘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이 정말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리기 때문에 그 사단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하나님의 영광성을 가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 지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말로 실수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계시지만 영의 부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영의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겨울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회복되길 원하시고 일어서길 원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한 4가지 뜻이 있다. 다음에 보면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지옥 갈 만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자녀라 삼아주시고 천사도 말 만한 귀한 사명도 부어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소속의 변화가 있었고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번째, 위치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는 종의 위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종은 말이죠, 감히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이제는 자녀의 위치로 변화되었고 그분을 친구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법적인 지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다 능력받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증거하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함께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이 여기서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옷 입어야 두나미스, 정말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돌도 다이나마이트가 빵 터지면 다 깨어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돼, 그분은 안 돼, 저희는 안 돼, 안 되다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빵 터지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전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티스, 목숨을 거는 순교자. 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순교자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 기도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 성령 받고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뛰쳐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 심장으로 폭발하는 것이고 예수 심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를 제발 묻지 마세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가 목숨 걸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가슴이 벅찬 것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친같이 터지고 뒤집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생부 시절에 우리 청년부가 주관하는 그런 말이지요. 예배에 참석해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이천성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림이 나올 거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설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야. 계자녀 18 뭐 찢어 죽이려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목사님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같이 갔던 학생부 청년들 모두가 다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왔어.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다. 저런 목사가 다 있냐? 나쁜 새끼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 근데 오랜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게 참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우장창 왕창 이렇게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고 나면 인격적으로 살든 뭐 거기하게 살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불도저처럼 꽉 밀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새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설교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계자녀 18 뭐 찢어 죽이려는 뭐 찢어 죽이려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리워요. 그때 더 욕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보면 딱 압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말이 좀 그래 술술 나와. 기도 안 받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 한 50분 기도했나 보면 5분 정도 지나가 있어요. 기도 소리가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막 그냥 춤도 추고 입술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점잖게 앉아서 예배한 그것도 중요하지요.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차를 살면 흥분해요. 야, 차가 어떻게 스크래치가 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다 세워야 되나 막 그렇죠. 새 집을 사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 방에 가서 자보기도 하고 저 방에 가서 자보기도 하고 저 화장실에 가보기도 하고 이 화장실에 가보기도 하고 가방을 사면 명품백이니까 가방을 사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가방만 보이고 막 그래요. 컴퓨터를 하나 사면 노트북을 하나 사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잘난 게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혀 흥분하지 않아. 고상하게 예수 믿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실까? 성령 충만한가? 막 이렇게 그러시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다 내가 알아들 텐데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것이지. 전혀 흥분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화만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쩔 줄 몰라야 돼. 행복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의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회 참여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 누구처럼 막 그냥 가마솥에다가 그냥 팍팍팍 그냥 째놓고 닭도 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느 권사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간 그 부침개 맞아요? 부침개 왔는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잔뜩 넣었대요. 아마 그 산삼 산삼은 아니겠죠. 목사님 참기름은 원래 남편만 준대요. 그러니까 산삼은 집에 숨기고 나머지 녹용, 깍두기 막 이런 거 잔뜩 해왔어. 여러분 하여튼간 우리가 성령 받아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성령을 아무리 얘기해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분명합니다.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이분이 충만하구나, 성령 받았구나, 은혜 속에 사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닌데 하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 사도는 백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10명쯤 있는데 나머지도 다 부족한 사람.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 다 모자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아줘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나 가서 안아주지 마세요.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멘을 하나니까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냥 우기지도 말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즘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난다잖아요. 우리 그 정치인들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그 손남 손녀들은 얼마나 예쁜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그걸 못 따고 똥메달을 따고 막 그래요. 그 너무 이쁜 거야. 4등도 이쁘고 5등도 이쁘고 심지어 오늘 7등 했다고 하는 우상혁도 이쁘고 다 이뻐요. 어떻게 여기선 죽을 쓰고 있는데 거기선 밥을 하고 있냐?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또 오늘은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스크럼을 이루고 행복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오는 불세례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예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영국의 짐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글라스고에서 공부를 했고 바클레이에서 공부를 한 수재였어요. 목회를 잘하셨어요. 지성인이에요. 12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난 빈 곳이 있다. 지식적으로는 아주 잘하는데 뭔가 빈 곳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현장에 갔는데 다른 거예요. 왜 나는 뭔가 없지? 왜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젊은 목회자에게 자기가 학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다 뛰어난 목회자인데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체면에.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래? 하나님 나 왜 이래? 하면서 그가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사기칠 수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나도 저 젊은 목회자가 경험하고 체험한 뭔가 이상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같이 그에게 뜨거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뭔가 달랐고 설교를 해도 달랐고 기도가 달라졌고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달라졌다. 왜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성령이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 신앙생활 했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사역 속에, 현장 속에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백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도를 가능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마귀의 그 장난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좀 선포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강하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처럼 12사람 정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변화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드디어 터졌다는 거예요. 맹숙했던 그 사람이 터졌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막 터져나와요. 바울 사도가 안수를 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하는 짓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영광 주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내가 부족하니까 뭐 할 얘기가 없지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마지막 땅끝에선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폭발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전과 이후가 달랐어요.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는 겁에 질려가지고 혹시나 나 잡히면 죽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다가 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멋지게 쓰임 받아야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존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누가 보든 보지 않아든 주님이 옆에 계시든 없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 심지어 들어가서도 천국을 경험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어려우면 짜증이 나고, 정말로 누가 한마디 하면 신경질이 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정말 우울합니까? 예수를 물러갈지요.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그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몰랐던 그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옆에 사람과 하나 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힘들어하는 자매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골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새 더워서요,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충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전하고 돌아가서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